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10월 31일 키즈누리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강은 전도사님의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전도사님이 어땠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전도사님이 몇 년 전에, 한 오래전에 전도사님 폐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폐 검사를 맡았는데 수치가 높으면 폐암, 수치가 낮으면 결핵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찬양하면서 오늘 키즈누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언제나 내 곁에 항상 계셨고 내 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해. 구원하여 주님 나를 아시네.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마음 주님께 드려 주님 뜻 순종할래요.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같은 마음이길 기도해.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 주님께 감사해. 구원하여 주님 나를 아시네.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시선 주님께 드려 주 말씀 따라갈래요. 구원하여 주님 나를 아시네.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시선 주님께 드려 주 말씀 따라갈래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쁜 말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예전처럼 교회에서 활동하고 마스크를 끼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조그맣고 연약한
10월의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에서 3절 말씀. 아멘. 이제 요송으로 함께 불러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오늘 키즈누리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을 때 어느 것을 더 잘 믿게 되나요? 전도사님이 오래전에 이 폐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환자분, 수치가 높으면 폐암이고 수치가 낮으면 결핵으로 보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도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 그날 밤 어떻게 지냈을까요? 내가 드디어 이렇게 가는구나. 내 삶은 아름다웠지. 거의 폐암 환자로 한 12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폐암은 아니었고 결핵으로 잘 무사히 완치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게 나옵니다.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에 오늘 야곱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친구들 저번 주 말씀 기억나나요? 유다가 자신을 희생해서 동생 베냐민을 살리고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장면이 저번 주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눈 녹듯이 녹일 만큼 용서하는 마음이 커지고 무엇보다 가장 기쁜 소식, 다시 만났다는 그 반가움, 이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드디어 자신을 드러냅니다. 형들, 나 요셉이야.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 바로 나라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겼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신 것이었어. 요셉과 형들은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만남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게 반가움에 반가움을 나누고 있을 때 이 기쁜 소식이 궁에도 퍼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이 나서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라고요.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 집에 도착한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은 야곱. 아버지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야곱이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라는 표현을 더 깊게 살펴보면 한마디로 믿지 않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세번역 말씀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어쩌면 야곱이 가장 원했던 소식이 마침내 들려왔는데 믿지 못하는 야곱.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두가 그토록 원한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돌아오시는 것, 그 누구보다 제자들이 원한 거였는데 야곱과 제자들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있진 않은가 돌아봅니다.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중요한 소식,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소식은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소식에 우리는 어리벙벙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듣지 않아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메시지, 정반대의 소식, 세상의 목소리에는 우리는 귀를 쫑긋하고 누가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믿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사랑하는 키즈누리 친구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믿는 우리 키즈누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